나누겠습니다. 감사로 만들어가는 풍성한 축복. 감사하면 축복도 풍성해집니다. 그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감사의 절기가 있었어요. 3번씩이나 1년 내 3번의 감사 절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저 역시도 많은 절기들 가운데에서 감사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 한 해도 풍성한 어떤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꾸미는 일을 제가 많이 신경 씁니다. 네, 올해는 제가 단풍나무까지 뽑아와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절기가 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정말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감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가 정답이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호두 과자에 호두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모양만 그러면 호두 과자라고 하지요. 칼국수에 칼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칼국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해요.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해야 성도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지요. 미국의 한 성도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아주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어린아이 5명을 데리고 올라탔어요. 억지를 부리는 놈, 떼를 쓰는 놈, 고래고래 고함치는 놈, 버스 안을 뛰어다니는 놈. 이래서 버스 안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이 뚱뚱한 아주머니는 이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닥달을 합니다. 자, 이 성도는 이제는 좀 잠깐 눈을 붙이면서 집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경입니다. 화를 막 내려고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범사에 감사라. 그래야 성도입니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다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분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자,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감사는 찾아내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찾아내서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해요. 길을 가다 보면 막 그냥 욕을 서슴없이 섞어서 욕을 하는 10대 아이들,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서슴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버리는 사람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각종 범죄 사건들, 이런 사건 사고에 나와 내 가족이 연루되지 않은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굴해내는 자가 성도입니다. 칼 매닝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삶 속에서 토해내는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표현이고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도는 과거에서 받은 복을 찾는 자입니다. 감사의 절기 때가 오면 늘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요. 과연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영어에서 생각하라는 말하고 감사하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think와 think입니다. 깊이 think하면, 생각하면 감사할 말, 땡큐의 말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지 않는 것이지 감사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감사거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감사나무에 감사 저거 매달지 못하신 분들은 감사 과일을 꼭 적어서 꼭 매달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삶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감사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존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 발굴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깊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 삶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서도 어느 순서가 가장 중요하냐? 고대의 예배를 거슬러 올라가면 감사의 순간을 가장 큰 예배의 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감사의 순간을 대입장의 순서이다라고 해서 예배실 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이 마차 같이 생긴 큰 감사 예물 함이 마차가 굴러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서 감사하는 시간이지요. 그 순간을 대입장 시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간소화되면서 그런 순서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헌금함만이라도 예배에 올라오는 순서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헌금함이 예배 단상으로 올라오는 순서를 갖는 교회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헌금함이 올라오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정성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기독교를 꽃피웠던 영국의 속담에는요,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신앙적인 내용이 담긴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친 파도와 깊은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신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줄만 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불신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감사를 찾아내는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감사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지요.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빗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집을 짓기도 한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지금 이제 현재, 이 현재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감사로 살아가는 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성도 아니면 누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아무나 하나, 이 노래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박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한다 했어요.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지요. 보석 같은 성도의 입에서 어찌 불평이 나올 수 있겠어요?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보혈의 찬송과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감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감사와 거룩한 삶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말씀과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를 찾아내시고 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한 영성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감사의 열기를 불어넣었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제니스 캐플런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자신이 1년간 감사 일기를 쓰면서 변화되었던 자신의 삶을 소설처럼 엮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매일 감사거리를 한 가지씩이라도 적으면 만사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감사는 모든 순간을 축복으로 만드는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윈프리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아버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의 엄마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외할머니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윈프리도 9살 되었을 때에 사촌 오빠에게 또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14살 때 윈프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이 14살에 낳은 아들이 2주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아픔을 또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다 망가진 인생의 윈프리. 그러나 윈프리는 어두웠던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섭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라고는 칭호가 따라붙는 사람이지요. 가장 인기 있는 TV 앵커, 강연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작년도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받을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에는 감사 일기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감사 일기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감사는
길거리에 피어있는 들꽃처럼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며 아주 작고 소소한 곳에 감사의 거리가 널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상 가운데에서는요, 감사의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 9가지이고 감사하는 일이 1가지일 수 있지요. 그렇더라도 그 하나를 오늘의 주제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중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했던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이 감사일기의 한 문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감사일기의 한 줄 문장이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인 명사 억만장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과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요, 생각의 차이, 사고의 패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를 바라보는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듣는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일의 결과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땡겨다가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한 달 후에 우리 집 아이 결혼식인데, 그날 비가 오면 어떠지? 말도 안 되는 걱정거리를 땡겨다가 합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생각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불평에 대한 이유를 대요. 이유 대면 뭐합니까? 불평인데.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불평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며 모든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한 연극 배우가 와서 훌륭한 연극을 하는데 많은 관객들이 몰려와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중에 목사님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의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 연극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 연극 배우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호감을 얻습니까? 배우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은 진짜 진리를 거짓말처럼 말하고 저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진짜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벌레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어떻게 자신을 추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소 생각하던 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주석가이자 국교회 복음주의자 목사였던 매튜 헨리께서 자기 일기장에 감사 일화를 이렇게 씁니다. 이 매튜 헨리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요. 그날 강도에게 다 털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자, 그때 일기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도 하여금 다음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째,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가 내 지갑을 빼앗아 갔을 뿐 내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셋째, 그가 내게 지닌 전부를 빼앗아 갔지만 그날 지갑에 돈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강도질을 한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강도를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진짜 감사로 만들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요, 장차 주어질 더 풍성한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되지요.
보통 감사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감사해요.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일이 잘 됐다. 과거에서 감사의 사건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나타날 주어질 엄청난 축복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이 장차 주어질 것이다. 설령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땅에서 받은 은혜만 비교해서 갑절의 은혜이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까지 합친다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욥이 배운 게 있어요? 사회적인 봉사한 게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했을 때 욥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고 뼈저리게 가슴 아픈 사건들, 마음의 상처와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몸은 병들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저는 찬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욥을 하나님은 기억해 두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감사는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를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산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호랑이를 만난 집사님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호랑이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호랑이를 만났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굶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애석하게도 호랑이가 이 집사님을 맛있게 잡수셨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 믿거나 말거나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있어요. 그래, 감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굴에 미소가 맴돌고 내 몸에 뇌중추가 작동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라토닌이 활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행복 호르몬은 즐거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가 발달해서 심장 박동수, 혈압, 호르몬 균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되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습 능력이 상승되고 일반인에게는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자가 면역 체계가 왕성하게 작동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 간장, 비장, 췌장, 오장, 대장, 소장, 육근, 사단장이 아니라 이게 방광 3초에 이 육부에 이르기까지 건강해지고 코로나에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는 축복을 감사의 보약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번 감사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시고 발굴하시고 감사로 계속 현재의 삶을 이어가며 장차 주실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며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가는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먹는 종합 영양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먹는 종합 영양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명약 가운데 명약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매개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속에 육신의 건강이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으며 장차 있을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이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니 그 감사로 그 풍요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이웃의 감사, 그리고 모든 삶의 감사 속에 더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